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국의 향린 장로교회와 캐나다 노바스코샤 브루밍 처치를 섬기고 있는 주선민 목사입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맥을 들고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제15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5장에서 18장, 출애굽기 15장 중심입니다. 제가 눈 수술을 해가지고 온 얼굴이 통통 부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나가실 때에 하신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한 국가를 건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성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별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제3대째에 야곱 때에 약 가족이 한 70여 명 정도로 불어났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들어서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야곱이 있던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은 지형적으로 대륙과 대륙을 잇는 그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군사 충돌이라든지 이를 굉장히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 대륙과 대륙을 군대들이 움직일 때에 그걸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여 명의 사람들이 한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나라를 민족 단위로 성장하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약 400년, 430년 정도 지나면서 백성이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정말 나라와 민족 단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이 민족을 들어서서 지상의 한 나라를 설 실은 계획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있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됐었습니다. 출애굽시키려고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난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셔서 이 백성들을 이제 구해내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 땅에서 약 400년, 430년 동안에 살아온 이 백성들은 여러분 400년, 430년 동안 엄청난 긴 세월이면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라 그러면 무지무지 큰 세월이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의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 또 정치적으로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완전히 물들었죠. 애굽의 왕이 정치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한 나라의 자산인데 이거를 쉽게 내놓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확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길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력으로 또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살아가면서 보면 인생에 사방이 우기삼을 당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에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말이죠, 마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귀들에 의해서, 공중권세에서 마귀들에 의해서 잡혀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현실이 비슷하다. 오늘날은 영적인 것이지만은 구약에는 보이는 거잖아요.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세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당시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힘들어 있는 이 백성들, 바로에 치하 있는 이 백성들과 오늘날 믿지 않는 마귀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것을 한번 서로 처지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애굽에 그러한 정치적 종교적 그 노예 생활을 한 것인지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없는 반신적인 문화와 사조에 물들어 있는지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후에도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송아지 아피스 형상의 금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인 돈과 명예, 음란에 따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에는 이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더라. 하나님께 돌릴 이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더라. 그렇게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출애굽 하기 전에 이 백성과 오늘날에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자유를 상실한 형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하고 에베소 2장을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철저하게 이들은 그 애굽의 그런 통치에 의해서 건축하고 말이죠. 또 노역하고 말이죠. 이런데 비참하게 그렇게 이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도 보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꽉 잡고 있고, 이들이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 없이 비참한 노예 생활하듯이, 오늘날에도 구원받기 전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에 속하여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단의 초종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 그러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무의미한 삶, 무목적인 삶, 이게 뭐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은 말이야 적당한 요령주의입니다. 어떤 창조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도표의식, 편의적인 사고방식,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노예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툭하면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와 기쁨보다도 먹을 것 타령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만히 곁에서 있을 때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지만은 떡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가 목말라 본 적이 없는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아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죠. 끊임없이 노예 근성. 요즘 말하면 말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얻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은혜보다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말이죠. 옛날에 그래도 안 믿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그러면 하나님 믿기 전에 수많은 그런 비참한 노예 근성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좀 먹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를 좀 덜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여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은 한나라의 건설을 위한 구원 살펴봤는데 그때나 오늘날이 믿지 않는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비참하고 세상의 원리에 좌우되고 하나님 또 자유가 없는 이 상실된 이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 풍요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